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먼저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불행의 밑바닥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연구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들려준 그 말씀들을 공부하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유언을 읽으면서 바울이 그처럼 간절하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 후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유언처럼 쓴 편지죠.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유언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아들과 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까? 꼭 하고 싶은 말이겠죠? 지금까지 여러 번 말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꼭 다짐받고 싶은 것, 꼭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것만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꼭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런 절실한 것들을 유언으로 남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14개의 편지를 썼지만 대부분의 편지들이 다 어려움 속에 썼죠. 그렇지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언을 같이 읽으면서 바울이 어떤 유언을 했는지,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네로의 앞에 가서 마지막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네로 같은 악한 왕도 바울을 벌줄 어떤 죄를 찾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그를 석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때가 63년에 석방됐으니까 67년에 순교할 때까지 4년 동안 지금까지 다녔던 데를 다시 한번 다녀보고 가보지 못한 곳까지도 한번 돌아보면서 또 문제 많은 교회들의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디모데는 어디로 파견했죠? 에베소로 파견하고, 디도는 크레타 섬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돌보도록 다 하고 그의 마지막 삶의 정리들을 차근차근 했습니다. 그러다가 67년 어느 날 그는 네로의 명에 의해서 소아시아의 어느 도시에서 로마로 붙잡혀서 압송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서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바울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만일 30살에 스데반을 죽게 하고 그가 그 공로로 사내들인 회원이 되었다면 31살에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다시 6년 동안 고향으로 교회가 그를 고향으로 보내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살까지 고향에 있다가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함께 1차, 2차, 3차 여행을 갔다 왔죠. 그게 10년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안디옥 교회에서 한 4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황제에게 호소해서 로마로 가서 또 2년 동안 도합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 동안 제4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붙잡혀서 로마에서 67년에 참수당했습니다. 이때 벌써 바울의 나이 63세입니다. 63살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3살쯤 되었을 때 이 디모데 후서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유언을 1장부터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이 디모데 후서는요, 유언이라서 무슨 조직적인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언할 때 뭐 조직적으로 말하지는 않죠.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마음은 급하고 할 말은 많고 그래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데 바울도 역시 디모데 후서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남겨주고 싶은 말은 많고 지면은 짧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무슨 조직적으로 어떤 글을 쓴다기보다는 생각나는 대로 이 말 저 말을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4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대강 내용을 살펴보면 1장은 디모데에게 네가 위탁받은 복음을 잘 지켜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복음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복음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아름다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확고한 믿음으로 잘 지키는 거 정말 필요하죠. 내 믿음을 지켜라 1장에서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렇게 유언했고 2장은 네가 받은 복음을 또 잘 가르쳐라. 사실 이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그 복음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본 분들은 경험을 하시죠? 가르쳐 보면은 더 조직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고 잊지 않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라. 네가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이다. 제3장은 네가 받은 복음을 네가 잘 지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 복음은 알아야 된다. 그것이 자기 체험으로 돼서 자기 속에 완전히 자기 일부분이 돼가지고 정말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 복음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너에게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을 깨달아 알아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제4장은 마지막으로 내가 그 받은 복음 잘 지키고 잘 가르치고 잘 깨달아 안 복음을 때를 가리지 말고 열심히 이제 전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울의 유언을 사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도 그렇고 마지막도 역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고 우리가 생각되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복음을 가지고 파악하면 이렇게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잘 가르쳐라, 복음을 잘 깨달아 알아라, 복음을 잘 전파하라.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장으로부터 들어가서 바울의 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한테 위탁된 복음, 네가 받아들인 복음, 네가 사랑하는 복음을
잘 지켜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세속적인 도시고 화려한 도시고 이 신앙 말고도 정말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도시였죠. 사람들의 혼을 빼놓는 도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혼이 빠지죠. 살아가면서. 이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복음을 지키는 게 참 어떤 때 어렵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공격하죠. 이런 데서 복음을 지켜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 13절, 14절을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 바울은 먼저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그 가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부모와 할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칭찬합니다. 3절서부터 보면 1장 3절부터 거기 쭉 보면은 내 그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내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가정이 얼마나 힘든 가정인지 잘 아시죠? 이방인을 사랑해서 비극적인 사랑을 하고 비극적인 결혼을 한 다음에 유대 사회에서 커뮤니티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 같은 그런 궁벽한 곳으로 가서 살았는데 다행히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참 믿음 있는 그런 신실한 여성이어서 그 아들이 잘 컸습니다. 근데 자라나는 환경은 좋지 못했죠. 아버지도 이방인이죠. 루스드라 같은 세속적인 그런 도시죠. 디모데가 타락하려면 얼마든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면 얼마든지 떠날 만한 그런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잘 가르쳤고 디모데는 잘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자녀 교육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나 우리 자녀들을 다 그냥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죠. 인터넷, 컴퓨터, 게임. 잠 안 자고 방에서 뭐 하는지 정말 부모들이 속이 타죠.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들 마음까지 많이 세속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왕 이렇게 살지만은 내 자식만을 한번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참 좋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좋으니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이 아무리 굉장한 것 같아도 성경 말씀 한마디만 또 못하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때 자녀가 잘 되기를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강경하게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의 부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참 자라나는 환경이 애굽의 굉장한 그 세속적인 데서 자랐죠. 궁전에서 시키는 최고의 교육이란 게 뭡니까? 다 우상 숭배고 다 세속적인 것인데 그런데도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잘 가르쳤어요. 다른 이스라엘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나는 이왕 노예로 살지만 우리 자식만이라도 좀 여기서 벗어나서 저 애굽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살면 좋겠다. 저 굉장한 신전, 아름다운 문화생활 저렇게 좀 살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모세야, 저 거대한 피라밋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압도되지만은 저 피라밋은 말이다. 죽는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세운 무덤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또 못하다. 저 나일강가에 세운 수많은 신전들 그게 뭐냐? 다 우상숭배 아니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순간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한 걸 선택해라. 그래서 모세는 정말 부모님 말씀대로 순간의 영화를 선택하지 않고
영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늘에 있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여기서 칭찬한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잘 큰 디모데를 정말 기특하게 여기면서 그 어머니 할머니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1장 전반부는 그런 말씀이고요. 11절서부터 1장의 후반부는 18절까지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기에서 그 복음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랬어요.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안다. 믿는 분을 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고난 중에서도 나에게 약속한 것을 그날까지 확실하게 지킬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변덕스럽지 않게 됩니다. 사람 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믿는 자가 어떤 분이심을 내가 안다. 체험의 신앙이죠. 알매 신앙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교회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이 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체험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 바울은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견딘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이 어떤 분임을 내가 이렇게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잘 지키고 이 복음대로 살고 아무리 우리가 사는 것이 초라해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편에 굳게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1장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2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잘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잘 지키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잘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리에 굳게 서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한테 당신은 왜 재림교인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2장에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옳게 잘 이해하고
분별하여 그랬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려면, 잘 이해하려면 이 남에게 들은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설교도 많이 듣고 과정 교과 공부도 하고 또 사경에도 참석하고 전도에도 참석합니다만 그것은 얻어먹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허리가 아파본 분은 잘 아십니다. 허리를 다쳐서 우리가 아프거나 이 디스크가 탈출돼서 아프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지압도 받고 뭐 자세 교정도 받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진통제도 맞고 또 심하면 수술까지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것이 도지고 재발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직접 운동해서 허리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다시는 그게 터지지 않도록 혹은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근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재발되지 않죠.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직접 이 말씀을 깊이 체험해서 알고 체험하고 가르쳐보고 그래야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 있게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3장은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1장에서는 복음을 잘 지키라. 2장에서는 복음을 잘 가르치라. 3장에서는 복음을 잘 깨달아 알아라. 그랬습니다. 3장은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말세의 형편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마지막 때의 형편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돌아서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또 예찬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며 또 우리 성도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지키게 하고 복음을 가르치게 하고 복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저보고 어떻게 해야 사명감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제가 네 성경을 보여주면 내가 말해주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성경이 만일 수많은 줄이 쳐져 있고 무지개처럼 그렇게 줄이 쳐져 있고 성경의 페이지에 내 눈물 자국이 있다면 너는 왜 믿음이 없겠느냐? 너는 왜 사명감이 안 생기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성경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수많은 우리들의 간증과 우리들의 사랑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봅시다. 4장은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복음을 이제 전하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살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말씀이 전파되죠. 근데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때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때가 아무리 나빠도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더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가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저 한마디라도 하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무슨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가 거지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그 안진뱅이 거지가 그렇게 걷고 뛰고 노래하고 했기 때문에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기에 때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안진뱅이가 그 거지가 그 거지 옷을 걸치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비굴하게 적선을 구하던 거지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이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비실비실 집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 제일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 거지는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냥 때를 가리지 않고 단 하나의 행동이라도, 단 하나의 전화라도,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큰 전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6절서부터 보면은 이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고 쓴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만큼 마음속에 그 구절들이 들어옵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기름을 붓는 것이죠. 제사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그 다음에 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 오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바울의 마지막 간증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 삶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귀절은 우리 성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성화가 시작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린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성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뭡니까? 성화라는 것. 달려가는 거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성화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지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매 순간은 달려가는 것이죠. 완전에서부터 완전으로 지금의 이 단계에서부터 더 나은 그런 단계로 이렇게 끝없이 완전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자라나는 것이죠. 또 평생을 걸려하는 과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평생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다 됐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제부터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사람한테는 싸움이 있습니다. 달려가지 않으면 싸움이 없죠. 달려가는 사람한테 싸움이 있고 이 믿음의 길을 지키는 사람한테도 또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그리고 자기의 옛사람과의 싸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달려가고 믿음을 끊임없이 지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제 이겼으니 이제부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성화라는 것이 무엇임을 이제 더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부족하지만은 끝까지 지금까지 달려왔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제 드디어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이제 승리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4장의 마지막을 끝마치면서 바울은 아주 외로움이 짙게 풍겨오는 그런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랬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19절에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를 수행한 사람임을 알 수 있고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 있죠. 바울이 여기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때 바울은 2차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를 버렸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차 여행 때 마가가 일행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마가한테 여러분 변화가 왔습니다. 바울같이 훌륭한 사도한테 버림을 받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한때 그를 버렸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자기를 가장 보고 싶어하게 만들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유익하다, 빨리 데리고 와라,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단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필요하도록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마지막 부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 후서 바울의 유언 그의 간절한 마지막 말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그 복음을 잘 가르치고 또 그 복음을 잘 깨달아 알고 그리고 또 복음을 잘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여 마침내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주께서 오시는 날 우리와 함께 우리 때문에 구원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 생명강가에 나란히 손을 잡고 서야 되겠습니다.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